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큰 희생을 치르셨는데 주님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아버지 일방적인 사랑으로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며 전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사와 찬양도 드리지 아니하고 온갖 우리의 정욕에 붙들려서 마음껏 죄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징벌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사랑을 주님이 이해할 수 없고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도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또 주님이 베푸신 어마어마한 하늘의 잔치가 있음을 보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 천년만년 사는 것 같이 살아가지만 주님 곧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심판 앞에 설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속죄의 아버지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했지만 전혀 주님의 희생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마음껏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그 심판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주님 이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온갖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지만 구원의 문에 아버지 눈꼽만치의 관심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큰 희생 치르시고 사랑하셨지만 주님의 사랑에 관심도 없고 온갖 그냥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온갖 내가 하나님의 여 되어서 내 욕심에 붙들려서 마음껏 시간 다 보내고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죽은 후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떻게 설지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이 아버지 기회를 잃어버리기 전에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깨달아 알고 믿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정욕으로 행하게 하고 선악과를 먹게 하며 끊임없이 네가 하나님이야 네 중심으로 네 욕심으로 살아라고 하는 이 거짓된 자아의 속임수가 되어서 사단의 꼬봉이 되어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평안과 살롱과 안식과 그 능력을 누리며 하나님의 정인된 삶을 살 수 있게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고린도후서 14절 여기서부터 볼게요. 3장이죠? 네,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봉독할게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군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군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군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성경에 대해서 또 그리고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고백은요, 다른 고백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었고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하생, 그야말로 그 당시에 최고의 신학자, 그야말로 최고의 신학자 밑에서 유대교 신학자 밑에서 공부한 정말 이렇게 훌륭한 그야말로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러면서도 그가 그의 고향은 유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거기에는 또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를 또 접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욱더 자기 전통, 유대교 전통에 아주 뭐랄까요, 정도를 걷는, 그리고 가장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냥 서울대 이런 데를 졸업한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죠. 이름이 사울이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바울이라고 이름을 이제 개종합니다. 근데 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사울이 사실 이제 예수님과 동일하게 이렇게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었죠. 아마 그가 예수님의 소문은 들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사실 이렇게 성경의 기록에는 없어요. 많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이제 보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육체적일 때 그렇게 보지는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라기보다 유대교 전통에서의 예수님의 이제 이해인데, 보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고 이거 이단 괴뢰 집단인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예수를 전파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거 완전히 하나님의 저 유대교 그냥 모세 토라를 망치는 저런 괴뢰 집단이다 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때려 감옥에 쳐놓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까지 하는데 앞장선 바울이었죠. 왜 그러냐니까 사도 바울의 성경 모세오경과 또 예언서와 또 이게 성문서 시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눈은요, 성경을 읽는데 유대교 관점에서 이제 성경을 이제 읽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막 히브리어를 알고 헬라어 원어를 알아야 뭐 이렇게 성경을 알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요, 누구보다도 히브리어 자기 언어였어요. 바울은 자기 모국어였고, 그 당시 헬라어도 이게 다 이 헬라어로 사도 바울의 편지잖아요, 신약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히브리어에서도 능통했고 헬라어도 능통했고, 그야말로 자기 전통에 깊이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를 몰랐어요. 오늘날요, 수많은 히브리어 알고 히브리어 어쩌고저쩌고 해도 예수님 모를 수 있고요. 아무리 그냥 뛰어난 학자고 박사고 해도 예수님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메시아인지.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죄인, 괴수, 죄인들이고 세리들. 그야말로 저기 그 기독권층이 아니라 완전하게 그냥 뭐 노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알아본 거죠. 오늘날에도 사실 이렇게 동일합니다. 하나님을요, 의외로 신학교에서 더 모를 수 있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더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엉뚱 소리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는 수군의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성경을 읽을 때 도무지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성경에 수군이 벗겨져야 되거든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군이 눈에 가려져 있어서 예수님을 못 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수님을 사회 운동가라고 하고 뭐 예수님을 뭐 하여튼 그 헛소리하는 그 배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이 성경책이 이렇게 두껍지만요, 이 성경책이 얘기하는 것은 정확합니다. 간단해요. 성경책은 메시아 책이에요. 메시아 책, 메시아를 위한 책이에요. 그냥 메시아가 온다. 그리고 구약은 메시아가 온다 해서 끊임없이 메시아가 와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 죄를 사해주고 인류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선택하신 그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의 인생이 마침표를 찍고 인류 역사의 모든 문제가 마침표를 찍는, 그야말로 메시아가 온다가 구약이고요. 신약이라는 것은 그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신약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죽었다 깨도 수군이 가려워져 가지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 수군이 벗겨져야 돼요. 그 수군이 벗겨져야 되는데 오늘 보면 이렇게 해요. 언제 수군이 벗겨지냐니까,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군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군이 벗겨지리라. 사실요, 주께로 돌아간다. 이 말이 이제 어떤 말? 성경을 이해하려면요, 뭐가 이 전제가 되어져야 되느냐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사실이 믿겨지고 그것이 깨달아져야 성경 전체가 풀려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사실을 모르면요, 성경이 안 풀려요. 예? 수많은 이 성경학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학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사회운동가 예수다, 뭐 명상가 예수다, 뭐 그 시대의 그 기독권을 이렇게 깨뜨리는 뭐 그 세례 요한과 같은 예수다,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와 같은, 무슬림 같은 경우는 예수를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를 선지자다라고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요, 세례 요한이 왜 죽었냐 하니까 헤롯이, 헤롯을 딱 보니까 헤롯이요, 자기 동생인가 형인가,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아니, 지도자가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질타해 버렸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뭔 얘기하느냐 하니까요, 세례 요한은 사회 정의와 사회 질서를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불의에 전혀 타협하지 않아요. 그게 헤롯이든 왕이든 상관없이 너는 잘못했다는 것은 너는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그야말로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사회의 정의를 외치는 정말 사회 운동가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이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는 세례 요한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예레미야라고 해요. 예레미야는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선지자, 하나님의 보낸 이 선지자, 뭐 엘리야라고, 엘리야는요, 정말 엘리야는 엘리야를 통해서 수많은 이 기적들을 이렇게 일으켰잖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뭐냐니까, 이거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의미하고, 무슬림도 그렇잖아요? 무슬림도요, 예수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그리스도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냥 하나님이 보낸 그냥 선지자, 사람 중에 하나다, 선지자다, 요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신앙은요, 정확하게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못 받아요. 이렇게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목사들이 이렇게 이따위로 가르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가 무슨 세례 요한이고 예레미야고 엘리야고 능력을 행했다고 엘리야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이따위가 아니에요. 성경은 다른 걸 얘기하려고 하지 않고 이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정확한 초점은요,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마침표 찍는,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마침표 찍는 그분인데, 그분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아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디바인,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이거를 어떻게 믿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거 안 믿어요.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언제 다메섹에서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만나고 사도 바울이 뒤집어 버렸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실요, 그 당시에 오늘날은 우리는 이방인들이고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요, 그들이 기다렸던 것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것이 메시아하고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가 오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스도가 오면 모든 인류의 문제가 끝장난다. 그리스도가 오면 된다. 그런 그리스도 대망 사상.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 간단해요. 그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다 이래버리면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게 딱 믿겨지면요, 그 사람들은요 다 회개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요 3,000명 5,000명 이렇게 회개해버립니다. 3,000명 5,000명 회개할 때에 설교가 어떤 설교냐 하니까요, 이런 설교 36절에 보면 2장 32 찾지 마세요. 2장 36절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러니까요, 그게 성경으로 이전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게 왜 그리스도인지 성경으로,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려면요 한 300가지의 이 예언 성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300가지 예언 성취를 역사에 이룬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300가지 예언 성취를 정확하게,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부활이었어요. 부활. 제자들은요, 예수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긴가민가 했어요, 사실요. 긴가민가 하다가 정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이건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 제자들이 무엇의 증거냐? 이게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 예수가 부활의 이 제자들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증거고, 이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고, 예수가 바로 그토록 오랫동안 그렇게 선포되어지고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했던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들이 딱 결론 나옵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그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러면요, 그냥 인생은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준다는, 보여주게 돼 있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말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그 기회를,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기회들을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 먼저, 이방인들에게 먼저 이 사실들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는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리고, 사실요, 성경이 있는 것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요,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20장 31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썼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썼던 이유는 단 하나,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누가 싫어할까요? 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마귀가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은요, 간단해요. 다른 것은, 야, 뭐 교회 가지 말라 이따위 얘기 안 해요. 교회 가라 해요. 기도하지 말라 그런 얘기, 기도하라 해요. 그러나 뭐?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은 숨겨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예수는 세례요한이다, 예수는 예레미야다, 예수는 엘리야다, 예수는 선지자다, 예수는 사회운동가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끊임없이 제자들의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다른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1장 6절에서 9절 보면은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가장 빨리 쓴 그 서신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빨리 쓴, 그러니까 초기 사도 바울의 어떤 사역 가운데에 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가장 다른 말로 하면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빨리 쓴 서신이죠. 거기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오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다른 복음이 뭐냐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사실을 숨기는 이제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 그 초창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전파되자마자 뭔 짓을 하느냐니까, 이 사단이 뭔 짓을 하느냐니까요,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가짜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가짜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결론을 못 짓게 만들어요. 예수는 뭐 선지자다.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예수는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온, 이 땅의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그따위로 얘기는 할 수 있지만요, 그따위로 믿어가지고, 그따위로 믿어가는 정확하게 지옥행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게 그리스도를 위한 책이에요. 이 성경책은 다른 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책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지 못하게 다른 복음들이 나오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해요. 4장에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분들도 알겠지만은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도 있지만 사마리아인들을 되게 싫어했어요. 왜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냐니까, 여기가 이제 보면은 예루살렘 여기가 있어요. 지도예요. 이 지중해고,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 밑에가 애굽이고, 이쪽이 예루살렘이 있고 유대예요. 이게 유대 지방이고, 이쪽이 갈릴리 지방이에요. 갈릴리. 그런데 요 중앙에 뭐가 있냐면, 요 중앙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요로 딱 지나가면은 숏커트가 지름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사마리아 길로 가기 싫어가지고 이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삥 둘러갔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그 당시 아시리아가 이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을 인구 정책해가지고, 왜냐하면 여기에 사마리아가 또 반역할까 싶어서 섞어버렸어요. 여기 있는 사마리아 사람을 밖으로 빼버리고,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섞어버렸죠. 섞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연합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 정치하기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게 완전히 사마리아를, 아수르 그 당시에 이걸 완전히 인종을 섞어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나 다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이방인 취급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사마리아 여인과 이제 대화를 하죠. 예수님이 이제 나에게 물을 좀 달라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다 하냐고, 왜 찝쩍거리냐고, 그게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물을 달라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은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당신은 들어박도 없는데 무슨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 조상 야곱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우물이다.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뭐 이따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러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목마른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하게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럼 나도 그런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죠. 네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냐 나는 남편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그 6번째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옳긴 하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편 다섯의 남편을 거쳐왔던 거를 예수님이 다 알고 또 자기가 남편하고 어떤 남자하고 같이 사는데 자기 생각에 이 남편을 자기 남편으로 알지 않는 이 모든 사실을 예수님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놀래가지고 당신은 내가 보니까 당신은 나의 인생을 다 알아맞추는 거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 소유다 이래요. 당신은 선지자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하냐니까 이제 여자가 이제 질문해요. 유대인들은 뭐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서 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도대체 도대체 예배할 곳이 뭐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뭐 이 예배할 곳이 어딨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예배할 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근데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그가 내가 그라. 이 사마리아 여인도요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이 오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니까 네가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가 나다. 이렇게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요 이 사마리아의 여인의 인생이 마침표를 찍습니다. 뭐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이 딱 결론을 찍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인생의 결론을 찍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내 삶의 결론이 안 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내 삶의 결론이 안 났다? 그러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냥 뭐 적당한 내가 생각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예수,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예수를 믿는 것이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너무나 지금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따위 짓 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 그의 인생의 결론이 안 난다. 그런 일은요 그가 믿고 있는 예수가 다른 예수일 확률이 높아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지 개똥치락으로 지가 만들어낸 예수를 믿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초대교회 때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끊임없이 믿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단이 그 짓을 하고 있고, 오늘날에는요 더 심각해요. 오늘날에는요 그 똑똑하다고 하는 그 신학 교수들이 이런 짓 하고 있으니까 안 똑똑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속아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다 이상하게 그냥 인간 수준에서의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취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그 인생은 뒤집어져 버립니다. 제자들이요, 예수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신되어지고 성령을 받고요, 그들의 인생은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제자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이전과 같이 그냥 뭐 적당하게 살아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불가능해요. 그가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다른 예수를 믿고 있을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박사든 그게 누구든 뭐 그 당시에 뭐 율법학자들이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요, 오늘날 신학자들보다요 배나 더 성경을 잘 알고, 그들이 성경학자였어요. 오늘날 신학자들은요, 그 당시에 성경학자에 비하면요 세 발의 피예요. 그 세 발의 피가 되면 그만큼 자기 정통에 능통한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성경을 그들이 말하는 그 성경이 진짜 얘기하고 있는 그 성경이 진짜 성경이겠어요? 그들이 성경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사도 바울이요, 비로소 이것을 깨닫고 눈에 수건이 벗어져서 토라, 그 너비임, 커투빔, 모세오경과 예언서와 성문서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던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요, 뭐 신비한 뭐 경험을 하고 뭐 신비한 체험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뭐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 예수의 증인. 뭐 어떤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증인이 되는 것이지, 뭐 신비한 체험하고 뭐 능력이 나타나고 병 고치고, 그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도 마음이 강팍하니까 그런 기적이라도 봐야 믿어주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정말 뭘 가르치려고,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성경을 이해하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내 인생에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다른 예수를 자기가 믿고 있지 않는지 체크해 보시고 확인해 보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은 인간이 알 수 없는 말씀이고, 이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화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인간 수준에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사단의 괴계를 주님 파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더욱 계시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지금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앞에 정말 바르게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를 믿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